독자에게 제가 의도한 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큰 기대함을 가지고 제사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에 기록을 해놨죠.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사 그리고 예배, 같은 말일까요?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는 곧 예배다, 아니면 제사는 예배의 일부다. 좀 더 쉽게 수학 공식으로 등호일까요? 이걸 부등호로 하나요? 어디가 더 큰가라고 볼 때 퀴즈. 시험 내면 또 싫죠. 그냥. 자,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옆에 제가 이 창조를 이제 밑에다가 적어 놨었는데요. 예배와 제사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제사가 먼저였을까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제사가 먼저인가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네, 제사 안 드리고? 네. 그럼 그때 제사는 안 했죠? 그럼 그때도 예배도 안 했나요? 한번 우리 생각을 계속 곱씹어서 가는 거예요. 꼬리를 물어서 단순하게 이 주입식으로 제가 전달하는 답을 알지 마시고 한번 계속 내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꽤 오랫동안 해오면서 뭔가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사가 먼저였을까? 예배가 먼저였을까? 도대체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사를 단번에 드렸으면 영원한 제사인지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잘 진행하신 거예요? 우리 백권사님께서 잘 물고 가셨어요. 창조가 처음 됐을 때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창세의 목적은 예배죠.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찬양하기 위하여서도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럼 이거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제사가 먼저 나타났나요? 예배가 먼저 나타났나요? 이제 명확해지셨어요. 그렇죠? 분명한 거죠. 제사 전에 사실은 예배가 먼저예요. 그러면 제사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등장한 게 제사죠. 그럼 이제 제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와 연결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사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이 끊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죄지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수단적으로 도입된 게 제사라는 거죠. 제사를 통하여서 그럼 하나님 뭘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제사의 목적은 예배다. 이 말 이해되시죠? 제사는요, 제사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를 제사를 통하여서 만나게끔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끊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피조물로서 있기 싫은 거죠. 아담 하와가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류는 항상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되고 싶은 자아가 충만한 인간이 자기 위에 신을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죄에 오염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땅 가운데서 목적을 찾아가려고 했던 피조물 중에 사람은 꼭 이 바닷가에서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한지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빼고 인류를 얘기하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것도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시초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자녀를 많이 낳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출발지도 없고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긴 피조물이다 보니 그러니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뭔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아 정체성을 찾아서 나에 대한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싶어 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이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정상에 가면 그래서 항상 문득 뒤돌아보니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정상에 서고 이제 모든 문제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는 살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빨았어요. 차려주는 밥을 먹었어요. 학교 가라니까 갔어요. 학교 가면서 이래저래 배우면서 대학을 안 가면 안 된다길래 대학도 갔고 아니면 돈을 벌어야 했길래 직장으로 갔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애를 키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할 때쯤 되면 내 인생이 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의 인생이 왠지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처럼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무의미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전도서의 말이 너무 와닿는 거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제일 마음이 확 와닿아요. 그러면서도 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은 여전히 표류한 채 목적지를 잃은 거죠. 왜? 사람의 목적은 예배를 위함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빼버렸으니 인생을 어디에서 목적을 찾겠어요?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갔던 자에게 찾아와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되 이 목적지를 향하는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끊어져 있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안해서 던져주시고 제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인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미 끊어져 버린 관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했으나 비참하게 되어서 목적도 방향도 상실한 채 우리의 내일이 두렵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죠. 벼락 맞은 나무에다 빌기 시작하고 달님 햇님에게 빌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견고한 바위나 예쁜 돌이 있으면 거기를 나의 신 삼아서 이 바위의 전기가 우리의 가문을 잘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뭔가 붙들고 살아가지만 사실 갈 수가 없는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리를 놓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이 제사였던 것이죠.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제사다라는 거예요. 소위 제사를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도요 이미 고대 때부터 신에게 처녀를 바치죠.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기도 하고 이집트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여전히 강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불로 태워 드리기도 하고 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기 정성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우리 동네에서 뽑힌 처녀,
내가 사랑하는 내 장자 아들을 당신께 바치니 당신이 감동하셔서 우리 사회에 복을 주라는 거죠. 비를 내려주고 수확이 많이 걷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이러면서 제사를 사람들이 고안해 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했던 제사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하면 이때부터 제사의 정신을 우리는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는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하라 해서 우리 가운데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해 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사에는요, 밑에 보시면 3번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이게 레위기에 이제 자세하게 등장이 되고요. 또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4가지로 나눠집니다. 화제, 전제, 거제, 요제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3번과 4번은 내일과 모레,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나누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종류와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첫째 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5번이에요. 율법 기록 전 제사를 통해 배우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지금 이 번제서부터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인데 이 제사는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에 기록되기 전, 즉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오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 백성들에게 제사의 법을 가르쳐주고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성막 짓는 방법을 가르쳐서 성막을 제작하는 일까지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 총 5권으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토라라 불리는 율법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는요, 기원전 1440년경입니다. 그러면 1440년경이면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아브라함이 약 2000년 된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갈 때가 약 1870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미 모세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아브라함 부름 받기 전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처음 창조됐던 아담, 그리고 그의 하와,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뭐 세수를 이제 대신 주시면서 쫙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아담 세대, 에노스, 게나, 마할랄레 쫙 아래부터 해서 마지막 에녹을 거쳐 무드셀라를 거쳐서 이제 10대 손이 노아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까지 오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제 중요하겠죠. 이 제사가 과연 율법을 주셨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아니면 율법으로 주기 전에도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기록되기 전에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때 제사의 분명한 목적과 태도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답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한번 창세기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확인하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기 전에 아담과 하와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타락한 이후에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 드렸습니까? 드렸죠. 노아 제사 드렸습니까? 드렸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데려가서 그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제사 드릴 정결한 짐승은 따로 구별해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구별했다라는 것은 노아가 제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단을 쌓죠. 이게 모세 전이라니까요. 이미 모세가 기록하기 훨씬 전부터 제사라는 것은 드려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제사는 무슨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거예요. 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죄를 지은 다음에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3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죄짓기 전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2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죄를 짓기 전과 죄 짓고 난 직후가 차이가 뭐죠?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부끄러워서 가리는 상태로 갔습니다. 자, 죄진 다음에 결과인 거죠. 죄 짓기 전에는 분명하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으나 죄 짓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가리는데 가릴 최소한의 부위만 가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속옷만 해입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자기들이 가린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 어떻게 거기에서 의류를 제작할 수 없었죠.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신들의 속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부끄러움을 알고 가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쭉 뱀과 여자, 남자 이런 상태에서 뱀은 저주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벌을 내리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신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옷이 뭐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종류가 달라졌어요. 이때는 속옷의 기능을 했다면 이 가죽 옷은 코트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재질도 다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은 잘못하면 금방 찢어집니다. 코트는 밍크 코트 저리 가요. 위에서부터 쫙 아래까지 모피로 만들어진 그런 코트를 하나님 입혀주신 거예요. 모피 우상? 무스타?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멋지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무화과 나뭇잎은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면 차이점이에요.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혀주셨죠. 이 코디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옷을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야. 자기가 스스로 해 입었을 때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는 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서 입히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이 죄라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주셔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려야만 했어요. 가리는 것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으나 가리는 어떠한 수단에 있어서는 사람이 스스로 속옷 기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입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코트 형식으로 지어서 입혀줬다라는 엄청난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려야 하는 것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면 그렇다면 하나 생각해 봐야죠. 이 가죽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가죽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죽아 탄생하라.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게 아니라 분명히 가죽 옷을 위해서는 어떤 동물은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하여서 어떤 짐승은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그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심으로 가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희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지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제사가 이제 좀 더 확대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태도를 알려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희생적인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힘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가림은 여전히 필요하다.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가리지 마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완전한 코트로 그를 가려주시면서 죄인은 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것은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는 거죠.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옷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제사라는 것이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이미 그 전부터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제사의 근본적인 마음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결국 가림이 필요하며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하고 이것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왜 희생이 필요했을까요? 결국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죄의 값은 뭘까요? 네, 사망.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의 값이 사망일까요? 죄의 값이 사망인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이 왜 사망이냐면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야고보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이미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어놓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생명을 값으로 지불할 것을 명령해 놓고 하신 거라 이것을 어긴 죄인은 당연히 생명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 됩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죽으면 돼요.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제사는 결국 죄값이 사망이요 생명을 줘야 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희생이 없이는 참된 제사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나중에 얘기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요. 피 흘림이라는 것은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사가 피 흘리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라큘라라서가 아니라 난 피를 좋아해. 그래서 요즘에 피가 부족해. 내가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와. 너희들 짐승을 더 잡아. 이젠 소의 피를 나에게 원한다. 어떤 피가 좋아서 막 피를 요구한 게 아니라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하며 생명을 지불해야 될 희생을 통해서만 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4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4장입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가 이때 이제 된 것 같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우리 프린트물 뒷장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으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죠.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는 이 양들, 이 기름들이라고 복수 형태지만 어쨌든 뭐 여러 마리를 드렸든 여러 기름을 드렸든 어쨌든 양의 그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이제 드린 겁니다. 결과가 상반이 돼요. 가인은 어떻게 됐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칠 부분은 과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 4장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1장, 2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제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낳은 가인과 아벨이 자라나면서 기록된 첫 기록이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창세기 4장은 바로 제사라는 것으로 갔을까? 그리고 이런 제사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것은 가인도 드릴 수 있고 아벨도 드릴 수 있고 모두가 드릴 수 있지만 모두가 드린다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이걸 명확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죠. 이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연락되지 않은 거죠. 아벨이 연락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게 될 텐데, 지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접근하면 제물의 문제다라고 이제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다라는 제물의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제 접근하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접근할 때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잠깐 분석하면서 이것은 그냥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대충, 그러니까 정성이 좀 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그 귀한 양을 찾았어요. 첫 새끼를 찾고 그 기름으로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므로 아주 귀한 것을 했다 해서 두 번째는 어떠한 정성의 문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많이 읽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은 이유를 이것 말고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피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제물의 문제. 그러니까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고 얘는 피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래. 또 혹시 다른 기억나시는 것이 있나요? 평소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제사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아니면 제사를 받으심에 있어서. 네. 세 번째, 믿음 문제가 나오네요. 자, 믿음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가 프린트로 해놨어요. 그렇죠.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11장 4절 가로를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11장 4절 가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말이에요. 채워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두 가지 가로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그래요. 자, 믿음과 예물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믿음과 제물의 문제가 지금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인정하셨냐면 그 예물에 대하여 지금도 증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과 그 예물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엮어야지 단순하게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피 제사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율법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곡식을 드리는 땅의 소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를 제사로 치부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분명히 땅의 열매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포도 그리고 뭐 무화과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로 그에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재물의 문제로서 피라고 얘기하면 그럼 땅의 소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 제사에 대한 바른 태도,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다시 조금 더 볼게요. 하나님께서 4장 6절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으래. 여기에서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할 때 이 안색이 변하다라는 말은 고개를 푹 떨궜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푹 떨군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선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면 너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지금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지금 밖에서 문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요.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그 사자나 어떤 호랑이가 짐승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짐승이 지나가면 딱 일어서서 달려가서 확 무는 거죠. 죄가 지금 그렇게 가인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인이 탁 나오면 바로 웅크리고 있던 죄가 사자로 변하여서 그를 삼켜버릴 거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선과 죄의 문제는 결국 가인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중심이 뭔가 지금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 아벨을 사랑하시고 가인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즉 아벨을 편애하셨기 때문에 아벨만 받으셨고 가인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문제로 가면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왜 저 사람 예배만 받아주시지? 감정적인 문제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아벨의 제사가 옳았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제사의 자세와 태도를 알 때에 우리들이 단순하게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의 문제,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즉 중심의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뜻에 돌려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갈 때 그것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믿습니다. 제가 믿어요. 이 예물을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막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드리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했네. 그래서 믿음을 더 확실하게 땅의 소산물을 더 많이 걷어서 믿습니다 주야. 그래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럼 또 막 자기가 또 찾아요. 어떻게 내 믿음을 표현할까? 그래서 자기 믿음을 또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건 믿어야 돼. 하나님 이번에는 받으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또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의 예배는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과 삶을 자꾸 분리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 믿음은 어디에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예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가려져야 한다는 것. 가려지지 않고 옛날처럼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희생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재물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도 믿었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정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를 표현하여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가인을 바로 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인을 계속 설득하십니다. 선을 행해라. 죄가 문에서 엎드려서 기다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가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을 어찌 됨이냐. 고개 떨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거 요청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제사를 드려라. 난 널 원한다. 같이 예배하자. 같이 관계하자. 이걸 원하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여호와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처음부터의 문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콧방귀를 킨 거죠.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새벽을 잠도 안 자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감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 이런 자세인 거죠. 내가 몇십 년 동안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감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라고 따지는 마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됐다 이거죠.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섬겼어도 받지 않으시면서 나에게 뭘 원하냐 이거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런 삶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제가 밑에 적어놨죠. 소속이 다르다 밑에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한 1서로 가야겠네요. 그 앞에를 봐야 돼요. 자, 요한 1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거의 끝에서 앞에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소속이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바로 가인이었던 거예요. 가인은 그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소속이 다른 겁니다.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냥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사를 자기 중심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는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의로운 자에게 속했거든요.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우니까 의로운 빛 가운데 자기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을 부끄러워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 빛 때문에 나의 어둠이 드러나니 빛을 죽여버려요. 빛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을 죽이는 이걸 가지고 가인을 소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 그래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목자가 따라오라 그러면 그 말에 따라 움직여요. 다른 사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따라와라 그러면 양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귀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의 목자 음성을 구분하는 그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사인을 보내고 목소리를 보내면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근데 가다가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외치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소속을 이제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로 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 그래요.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하죠. 소속 얘기를 합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가인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은 죽고 셋이 대신하여서 태어납니다. 그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즉 창세기는 4장부터 예배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소속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배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 자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전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가인과 순종하는 아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부터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야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사람이 고안해내서 사람이 우리끼리 좋은 예배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러지가 않죠. 예배는요, 제사는 우리끼리 좋은 제사, 좋은 예배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게 좋은 예배,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문제는요,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 예배는 이러냐?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냐?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끊김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를 못 느끼시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으신가요? 예배 가운데 뭔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계십니까? 이거는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그때 그 예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왜? 제사는 그냥 동물 잡아서 죽이는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제사 자체도 사실 순종의 조건이고 순종의 표현이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관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정신을 놓쳐버리고 구약 이스라엘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순종을 원했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원했어요. 근데 이것은 없고 제사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양 잡으래, 양 잡았어요. 하나님이 소 잡으래, 소 잡았어요. 소는 누가 키워? 맨날 잡으면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냥 잡았어요. 근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요.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예배 드리러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에서 짐승 잡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양 몰고 와서 목 따고 피 뿌리고 각 떠서 태워드리고 돌아가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뭔데요? 그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지성소 오라는 건데, 성소의 교제, 지성소 교제 하자는 건데, 와서 그냥 껍데기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저 갈게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마음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와서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저 왔습니다, 아시죠? 예배 드렸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이 되면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야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나의 삶에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그냥 제사 드리라니까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물만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 시간, 예배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나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가인의 사이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가 이 안색이 변하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수치심, 우울함,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어그러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회개할 일인데 밖에 나가서 오히려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주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죠.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야 되고 내가 순종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왜 나하고는 함께 안 하셔? 왜 이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혀 기쁨이 없는데 왜 이 사람 맨날 기뻐해? 거기에 대해서 비교의식이 나를 점점 더 짓누릅니다. 한때는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예배가 아닌 이상은 절대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데,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을 떠나면 돼요. 가인처럼. 그리고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걸 세상에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보니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와, 내가 왜 이걸 모르고 그동안 교회에서 율법에 매여 하나님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와, 왜 내가 긴장하면서 살았던가. 잠깐 뚫고 나오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육체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삶이 가인의 삶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여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잘못됐어요. 이 마음의 잘못은,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이후 첫 세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신다. 그리고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죠?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11시 예배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 나왔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참된 제사인 거죠. 그래서 참된 제사는 결국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사람이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들의 옛날에 율법에 드렸던 제사 뭐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는지, 우리 왕은 지금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레위기의 제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정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어떤 뜻이 있겠죠. 의도가 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제사 5가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외적인 제사나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와 예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넷째 날에 이제 예배로 확대돼서 말씀을 드리긴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라는 수단,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자기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그러면 우리들의 자세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야 하냐면,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가 처음부터 바른 예배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신다면 정말 겸손하게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그 표를 안 받아서 그러지, 만약에 예배 표를 입장권이 있었다면 10,000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영화도 9,000원, 10,000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만약에 티켓을 판매했다면 10,000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건데요. 연예인 만나러 갈 때도요, 돈 엄청 투자하면서 가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 대신 왕 대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티켓을 구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생명을 주고도 못 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내가 나가면 나가는 거지, 내가 가면은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우리들이 잘못하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여기 나오기 전부터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이미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내 마음 자세를,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하러 갈 텐데 주님, 제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나오는데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셔, 나를 안 받으세요.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가장 성도들에게 고통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이거는 아마 그런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는 느낌.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정말 콘센트에 코드가 확 뽑혀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리 끄르려고 발버둥 치는데 전기가 공급이 되질 않아요.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웃음 뒤에는 항상 근심밖에 없어요. 즐겁자 해서 세상에서 쾌락을 누려봤지만 쾌락이 끝나는 끝에는 항상 우울함이 남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갈급함. 이게 진짜 성도에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런 고통에서 헤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드리는 나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나의 정성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읽으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맨 밑에 제사를 드리는 자 입장 있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으시는 분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받으시는 분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양이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없어서 순종 못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그 뒤의 문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소속이 예수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드리는 정성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자로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네. 예배 성공하고 있다면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은 어떻게 되죠? 내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태도로 겸손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인생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사경회 때는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같이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하시고 우리 내일은 이제 그러면 이 제사의 방법을 왜 이렇게 제정해 주셨는지 번제서부터 차근차근 이틀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